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서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운 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계속 다녔던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을 때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좀 강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를 다 같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이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받은 사람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행위와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또 동시에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동일하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런 실수를 행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강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는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있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나머지 6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정죄와 비판을 행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행위를 대해서 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위의 내면에 있는 동기를 눈여겨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길 때에 우리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고 죄책감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교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는 가벼울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래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믿음이 약한 채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죄책감으로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넘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14절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는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스스로 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자체가 스스로 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음식들은 나쁜 것이 아닌데 여전히 그것이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그리고 어떤 음식물 자체도 그 스스로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4절과 15절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릇과 잔들도 물을 뿌리고서야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고 먹은 음식은 바로 속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먹거나 손을 씻지 않고 먹거나 그것은 나쁘고 아니면 나쁘지 않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냐면 바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속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속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속된 것이 더 이상 속되지 않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속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준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먹고서 악한 마음으로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하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속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5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는데요.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충고로 인해서 혹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의 마음을 살피는 사랑으로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형제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에게 충고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내면은 어떤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청년 시절에 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의 처음 신앙시작 할 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이제 친가에서는 워낙 예전부터 이제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아마 탐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불러놓고 이제 큰 고모가 이런저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끊고 세상에 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기분이 이제 나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나름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름길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지름길이 아니라 바로 거치는 길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쉽게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로 인해서 형제들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실족한 형제를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런 망함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악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방해물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살리신 형제를 일반 음식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음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충고를 해줬던 것이 꼭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것들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고 바울은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 우리 조국 교회에 엄청난 도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리고 다른 교회를 보더라도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과 또한 상식이라는 기준이 믿음을 대체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 정치 문제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냐, 표출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고 자신의 정치에 관해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문제로 하나 되었던 이 기독교계가 동성애 문제에서도 차츰차츰 틈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통일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통일된 생각마저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옳다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또 자신의 주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맞다라고 성경과 하나님을 근거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중등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저희 이제 중등부는 사람이 많아서 50명이 되었습니다. 50명이 되었는데 교육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안에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자를 군에서 보내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장 집사님이 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몇 개월 뒤에 특별 광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없는 부서였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오셔서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중등부에는 간식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간식이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초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 내용에 실망을 했었을 것이고 저도 여전히 실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주부터는 간식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식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서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간식이 없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청소년부에 간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고 먹어야 입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헌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후자를 선택하셨고 저보다는 당시 군대 교육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옳고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예였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정치와 문화, 사회, 경제에 대한 각각의 진단과 각각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사랑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비방받는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가끔씩 집에 이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가봅니다. 가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곳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모두가 지나가는 그곳에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수많은 한 3-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소리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누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듣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전화 통화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 이야기에 방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사실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피켓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말만 하고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홍대에 가봤을 때에는 더욱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예 이제 스타렉스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그 스피커에서 이 시대가 이제 멸망의 시대라며 요나처럼 회개된다는 것을 막 계속해서 이제 스피커에 녹음기로 재생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그 9번 출구 앞에서 그 차를 주차해 놓고서 굉장히 큰 스피커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렉스에는 이게 하늘소망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느껴졌는지는 아직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근데 더 놀랐던 사실은 그렇게 이제 몇 시간을 이제 시끄럽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골목 홍대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 녹음된 파일을 계속해서 트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전도의 방법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했던 것에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도를 하고 듣게 한다면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노방 전도를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도 방식이 과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나가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또 그들에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나가는 영혼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들의 순수한 선한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고 전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끄럽게만 하는 소음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살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음식 문제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 교회 내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아직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다라고 이제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바로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희락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 나와 바로 되었을 때에 나오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는지 이거는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지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평안이 있는지를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바울은 살펴봐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런 바람을 적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앞에 거칠 것이 없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의 조금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했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옳다고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약한 자에게 자신도 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눈물로써 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힘이 강한 것이 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강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강함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